네, 오늘부터 저는 저에게 맡겨진 그 주일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구약 주석 및 구약 개론을 저술한 지금 화면 전환 좀 시켜주시겠어요? 예. 예. 네. 구약 주석을 개론한 트럼페 롱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레이몬드 딜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사기의 구조를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것은 범죄, 진노,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한 대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죄를 짓고 그 반복되면서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다. 악화되는 구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라는 연구 학문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서적인 책이 있는데요. 알버스 월터스가 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오늘 사사기 구조와 동일한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들은 타락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타락하고 계속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끝내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멸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이자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반복과 하나님의 구속의 반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그리고 위대하시나 인간은 연약하다. 사람에겐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사람은 불완전하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성경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는 재판장, 지도자, 심판자라는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서 다양한 배경과 성격, 내용들로 사사의 성공과 또 실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2명의 사사만 있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12이라는 숫자를 맞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비학적으로 12은 매우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있어요. 하나님과 하늘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해서 이 만물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과 4가 곱하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10이라는 숫자인데요. 10이라는 숫자는 굳게 결속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완성된 공동체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도 12라는 숫자가 쓰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공동체, 완벽한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끝없이 멸망으로 치솟았다. 그것을 사사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도하는 것,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 필수 학점 있잖아요. 필수 학점들을 등록하고 나서 남은 학점들을 교양으로 채울 때 제 선배가 일반 전공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전공을 들으래요. 제가 3학년, 4학년 때 이제 학점이 많이 남거든요. 그때는 다른 과 전공을 들으라는 겁니다. 1, 2학년 전공으로요. 3학년, 4학년 전공으로 들으면 안 되고 1, 2학년 전공으로 들으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교양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지만 전공은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땐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점은 A 학점, B 학점, C, D 일정한 수수가 있지만 숫자가 정해져 있지만 전공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 전공 학자가 와서 타 전공 학생이 와서 그 교수님 앞에서 맨 앞줄에 앉아갖고 또말또말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이래요. 그리고 교수실에 찾아가서 제가 정밀기과지만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왔습니다. 막 계속 질문하고 막 발표하고 못해도 발표하고 하면 그 교수님이 되게 예뻐하신대요. 예뻐하시면서 점수를 높게 주는 교수님이 계시대요. 열망, 쟤는 실력이 안 되지만 학문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점수를 주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학점을 받았었는데요.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어를 일반 학문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인사말만 알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샹숑 테이프도 주고 언젠가 제가 프랑스로 갈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잠수도 A 플러스로 주고 쟤는 정말 열심히 한다. 제가 언어학적인 그 뇌가 발전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언젠간 될 거야 하면서 6개월 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점수를 후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 말고도 되게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뭐냐면 인문학적으로 되게 많은 지식을 쌓았거든요. 지금은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학을 들었어요. 한국사를 전공으로 들었어요. 듣는데 첫째 시간에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아니면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아니면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 이에 대한 교수님의 답은 토론이 30분 정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사실을 얘기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끝내 교수님의 말은 다 정답이다. 미리 말을 해주든지.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른 학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뿐이지 영웅이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역사가 영웅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아니면 영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가? 그 대답을 찾고 찾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두 개 다 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웅을 만든다. 이 땅의 모든 역사, 이 땅의 모든 지도자, 이 땅의 모든 영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을 때 그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 난국을 자초하고 역사의 종말을 고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 역사의 회상이다. 사사기는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죄 많은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필독서이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사사기를 세밀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리의 지도자인데요. 승리의 지도자라는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승리의 지도자가 돼야지. 내가 리더가 돼야지. 하지만 제가 승리의 지도자라고 제목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승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직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영웅을 만드시는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지도자라고 믿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사사기가 시작되고요. 이제 지도자를 상실하여서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까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공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다음번 기회에는,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는 실패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를 잃은, 여호수아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으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유다는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게 읽었던 내용들은 유다가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진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첫 번째 조건, 승리하는 지도자에게 나아가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이윤대로 사는 자입니다. 제가요, 계속 그 학문을 연구하잖아요. 신학을 연구할 때에 과거의 신학의 그 동향과 지금의 동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한국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외국의 신학은 좀 많이 동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과거에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믿음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반대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화두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묻기 싫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사사기처럼 악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에 뒷받침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삶을 인도하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고 나의 교회를 인도하고 나의 직장을 인도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사사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재판관이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도 듣지 않지요. 여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야, 맛있게 생겼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뱀이 와서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게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감과 자만감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자신감과 자만감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죄책감과 죄의식도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자만감과 죄책감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따라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어디에서도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 좋은 말로 청지기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의 교훈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포도 농부의 비유인데요. 그 소작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를 수확할 때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 소작한 거의 일부분을 세금을 가져가려고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종을 때려 죽여요. 죽이 싫어! 때려 죽여요. 몇 차례 종을 보내지만 계속 때려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합니다. 선한 주인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 악한 사람들이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정신 차리겠지.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본 농부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수떡수떡거리면서 야, 아들이 왔다. 저 우리 주인의 외아들이 왔다. 저 외아들이 죽으면 이 밭을 상속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밭이 통째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죽여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진노를 받고 그들은 모두 다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할 때, 내 구원의 주인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부모와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을 받는 겁니다. 진정한 복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절대 잊지 말고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승리하는 지도자의 청지기, 하나님과 속한 사람은 협의하고 연합하는 자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먼저 한 행동은 시므온에게 가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시므온에게 나가서 같이 가자고 했다. 실패한 청지기다. 하지만 여호수아 19장 1절을 바탕으로 유다의 행동은 정당했다라는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둘째로 시므온 아멘. 여호수아 말씀에서 땅을 제비 뽑을 때 시므온이 제비를 딱 뽑으니까 그 땅이 유다 기업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유다가 얻을 땅의 기업의 일부분은 시므온도 함께 얻어야 할 땅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유다가 나가서 싸우면 시므온도 같이 나가 싸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생각에 유다가 먼저 나가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유다 족속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주었으니 유다가 가서 시므온 칼 챙겨 가자 하면 돼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유다는 가서 시므온에게 네가 나와 같이 싸워서 함께 기업을 얻으면 내가 너의 나머지 기업도 함께 같이 싸워주겠다.
싸우겠느냐 싸우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협의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전쟁을 치르는데 유다 민족의 지도자 갈렙이 말을 하죠. 첫 땅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마치 전래동화처럼 공주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용사를 불러모으는데 그에 응답한 용사가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자 그 사람은 사사기의 첫 사사가 되는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악사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갈렙은 악사를 주면 돼요. 약속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 사사기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옛날 시대인데 그 시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악사가 시집가는 날 나귀에서 내려버려요.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상품처럼 느껴질 때였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땅을 얻으면 내가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지금이면 발끈할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악사는 갈렙의 말에 순종하지만 이상한 일을 하죠. 낙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히 낙에서 내려? 나의 명예를 더럽혔어 하면서 악사는 큰 징계를 받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었어. 너 때문에 내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어. 악사를 혼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악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사가 말을 하죠. 우리가 남방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주세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악사의 말을 들어주되 후하게 줘요. 기록된 것은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데 후하게 준다는 거죠. 풍성히 준다는 거죠. 악사가 낙에서 내리는 그 일조차도 징계받을 일이지만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용서하며 풍성히 주는 모습. 협의하고 연합하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대해주는 모습입니다. 청 모리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CCC를 만든 빌리 그레함의 선도 전도 교회 성장학교, 이름이 거창한데요. 그 곳에서 교장이신 박사인데요. 나쁜 리더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의사소통하지 않는 리더래요. 연합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리더래요. 결정된 대로 따라와 하는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사소통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어주기만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리더래요. 사람이 일하는 취업 사이트에서 2년 전에 꼴도 보기 싫은 상사의 유형을 리서치했는데 1등이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상사라고 합니다. 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싫은 상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가장 싫은 동료가 누구냐라고 하면 은근슬쩍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과가 나올 때 숟가락을 살짝 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병풍 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상사, 싫어하는 상사, 직장 동료는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소통이 부족한 사람이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짓밟는 것을 별로 걱정스럽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죠. 고집불통이고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병풍 삼는 사람, 사람을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의 지도자의 대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멸망한다. 오늘 갈렙을 배우십시오.
유다를 배우십시오. 연합하고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그 사회 문화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한마디로 말이 통해요. 여러분은 모두 말이 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색에 나오는 승리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청지기 대리자는 출신을 따지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활약하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강아지.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개새끼. 그 이유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던 이방인으로서 그냥 이방 종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집트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유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뭡니까? 개. 개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렙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저기 그니스 사람 간다. 아, 저기 개새끼 간다. 바른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겐 사람 모세의 장인 내 후손이 유다와 함께 거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겐 족속은요 가인의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인의 족속. 민수기 24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다 하고 겐 족속을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의 족속입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예배 파괴자, 동생을 죽인 자, 용서받지 못할 자. 그 가인의 후손이 겐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개 같은 갈렙이 유다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저주받아서 용서받지 못할 가인이 그 후손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되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한 모세가 출애굽하여 힘들 때에 10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라는 지혜를 알려주고 그리고 끝내 유다와 민족과 함께 가인의 족속이 유다의 족속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80년대인데요.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순간 교회에 멋들어는 양복을 입고 멋있는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때가 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람의 신분과 성별과 과거와 가문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신약시대에도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외받고 멸시받던 마리아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승리의 지도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조건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렙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나갔을까? 갈렙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까? 이 시대에 북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아프리카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교회에 이슬람 세력이 와서 박격포를 쏜대잖아요. 미사일로 폭격을 한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엉뚱한 곳에서 답이 나왔는데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답을 얻었어요. 같이 그 영상 한번 볼까요? 한 3분 정도 영상인데요.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보세요. 예, 이 모습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그 드라마인데요. 거기 나왔던 대사처럼 불을 켜주시겠어요? 거기 나왔던 대사처럼 거시기,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았던 시절을 경험하자 목숨 걸고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갈렙은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다른 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신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다. 힘 있는 사람이 신의 축복받는 자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그 신들은 왕의 신이다. 제사장의 신이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자에게 너희가 철저하게 그 밑에서 살 때에 신의 뜻대로 사는 거다. 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노예의 하나님이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는 자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가 아니라 희년이 되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나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쌍한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불쌍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때리거나 괴롭히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개똥이, 거시기, 그 노예를 네가 짓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보면 내가 똑같게 징벌하리라. 그 말을 들었던 갈렙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어요. 신약시대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 가면 내 주인도 나의 형제자매요. 나도 형제자매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사람은 개돼지 동물이 아니구나. 그 전 세상은 노예라면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마음 간 대로 죽여도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한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의 말이 갈렙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 가나안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전 그동안 가나안 전투는 점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 가나안 땅에 대한 전투는 점령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가지고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보니 아직도 옛날의 그런 습성대로 살고 있어요. 왕이 지배하면서 자유가 없어요. 노예들은 그냥 노예 그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렙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싸워서 저 민족을 해방할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신의 형상이다. 너희 심령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누가 전할까?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목숨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게 갈렙의 심정인 겁니다. 그게 갈렙의 심정이며 그것이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출신을 사람의 배경을 따지지 않고 모두 존귀하게 여기며 모두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의 선봉장이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대리자, 리더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승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바른 대리자, 리더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돼서 그것이 명백한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가 바로 승리의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청지기 대리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오늘날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담대하여 사람들과 연합하는 자.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 사람을 안아주는 자. 성령 안에서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며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 그리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혼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주장하며 아직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밑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자. 그게 바로 승리의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사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자를 함께하는 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실패하는 이유와 실패한 자를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기깔나는 세상을 한번 경험했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 세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유혹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득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공의와 사랑과 그 궁유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이 가나안을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도를 교회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세상에 주장할 수 있는 해방전선의 가장 앞에 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중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히 말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주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 사람을 판단하는 거겠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 되신, 승리의 지도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